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몰입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몰입해야 하는가?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만 8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신 김학영 권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원래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건강 악화로 생활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1995년 청주에 3평짜리 토스트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했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깊이 구했다 그래요. 겸손하게 손님들을 섬겼고 더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여고생이 지나가듯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더욱 깊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큰 복을 주셔가지고 줄을 서서 먹는 그런 귀한 집이 됐다 그래요. 이후에 2003년 아파트 입구에 좌판을 놓고 액세서리를 팔던 젊은 부부를 돕고 싶어가지고 토스트 만드는 기술을 그냥 가르쳐주고 사비 8천만 원까지 털어서 젊은 부부를 데리고 대전에 가게를 내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시작이라고 해요. 자, 이후에 이삭 토스트는 함께 축복받고 함께 나누자, 함께 축복받고 함께 나누자라는 일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 토스트 성공을 거듭했고 이제 국내를 넘어가지고 대만과 싱가포르에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김학영 권사님은 오로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기쁨과 웃음, 행복과 축복을 나누는 일에 온통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온통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온통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정신이 팔렸다 그럽니다. 정신이 팔렸다.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think hard,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대학교 제로공학과죠. 여기에 황론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바로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이 몰입적 사고를 생활화하면 자신의 능력의 100%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뭔가 귀한 일에 몰입을 하고 또 뭔가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몰입한다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에 몰입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일에 몰입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보너스들이 많다라는 가르침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에 몰입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몰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몰입한, 자기 인생 전체를 온전히 사명에만 몰입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5장
이제 끝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특별히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몰입하고 사는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 think hard 하고 있는지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요 두 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몇 가지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냐? 자, 일단은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자, 로마서 우리 1장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그랬잖아요.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여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을 보니까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동쪽입니다. 오른쪽. 로마 제국의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는 사역을 충분히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반절에 나오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서바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이제는 동편이 아닙니다. 서쪽 맨 끝이에요. 스페인. 자,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에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여기에 오로지 몰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몇 번 막혔어 합니까? 여러 번 막혔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일단 능력의 사도입니다.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특별히 기도의 능력자예요. 기도하면 이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사도들이 3층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층까지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때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병자가 낫는 정도가 아니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어때요? 온갖 가지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도 중에도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거를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도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막혔다.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혔다. hinder fr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nder from. 뭐뭐로부터 방해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방해가 있었죠. 그럼 도대체 무슨 방해가 있었냐? 일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부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방해가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날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 사역을 이제 재개해 보고자 합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그동안에 좀 멈춰 있었는데 하려고 합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에 더 깊이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여러분, 전도
계속 잘 됩니까? 전도해 보면. 또요, 봉사하는데 계속 좋은 일만 있던가요? 교회에 또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매번 뭐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만 되던가요? 막힐 때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여러 번 막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언뜻 선입감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에 몰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워낙 학적인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그런 교수님들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상상외로 이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성경 주석의 대가 어느 박사님, 모 박사님 같은 경우에 집필을 하다가 막히잖아요. 막히면 무조건 책 다 내려놓고 바로 기도처로 간다 그래요. 이분의 기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주여 막혔습니다. 주여 막혔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총신대학교 가면 기도굴에 가보면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 반들반들합니다. 그 기도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고. 아울러 제가 잘 아는 신약의 천재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이분 만나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헬라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거기다가 신학적인 박식함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는,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는 앞뒤 꽉 막힌 분이 그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실에 들어가 봤는데 기도처가 따로 있고 수시로 거기서 엎드리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신학은 절대 공부만 해서 안 됩니다. 신학은 절대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공부 절대 좋은 열매 없습니다. 기도 없는 공부 절대 좋은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시나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거의 솔직히 말해서 평탄한 길은 거의 없었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7년 다 돼갑니다만 아직까지도 거의 평탄한 길이 없었다 싶습니다. 뭔가 조금 잘 돼간다 싶으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조금 성장한다 싶고요. 성도님들이 좀 은혜 받는다 싶으니까 이런저런 영적인 방해 때문에 심각한 지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교구에, 특별히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가 보니까 교구가 좀 많았어요. 그 교회 교구가 10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10개. 잘 성장하는 교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힘든 교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교구 사역을 좀 오래 했던 고참이 되다가 보니까 거의 힘든 교구는 이 부흥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잘 안 모이는 그런 교구는 제가 맡고, 다른 좀 쉬운 교구는 이제 다른 부목사님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교구 사역에 있어서 성장이 없잖아요. 교구 사역에 있어서 부목사가 교구 사역에서 성장이 없으면은 교회적으로 솔직히 압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교구 사역 잘 못하고 하면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힘든 교구를 맡을 때마다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의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난관을 뚫는 기도입니다. 난관을 뚫는 기도.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참고적으로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1972년부터 담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고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등으로 목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사역의 열매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죽게 하며 살기로 몰입하는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에까지 사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뉴욕 중심가에만 10개의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페루와 도미니카 등지에 선교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불을 받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몰입하는 기도다. 아하, 막혔다. 뭔가 잘 안 된다. 잘 안 풀린다. 이때 몰입하는 기도다. 그래서 힘든 교구 사역 앞에서 정말이지 오히려 기도가 더 세게 나왔었는데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다른 사역자들 30분 앉아있으면 저는 막 1시간씩 때리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에 몰입해 봤어요. 놀랍게도 8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교구들 감사하게도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혔습니까? 막혔나요? 막혀도 여러 번 막힙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 풀지 마시고 기도에 몰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몰입하는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갑자기 다른 곳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25절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로 가겠다. 난 로마 끝쳐가지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금 어디를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하고는 정반대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도 섬기는 일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거. 이거 구제사역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 연보한 거, 헌금 전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받은 헌금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받은 헌금이냐? 26절에 나오죠.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가야 지방이 어떠고 저떠고 마게도냐 지방이 어떠고 저떠고 아가야 지방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그럼 고린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느 지방에 있다고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다. 이거 정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부터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몰입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몰입하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도우는데 지금 몰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의 간혼이 그랬죠. 예루살렘의 간혼이 이거 별 의미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 의미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유대교 집단이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극우 집단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 왕조 시절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과 협조를 하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경우에 유대인들 전부 다 잡히면 무조건 처형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헌금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들에게 붙들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도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윤택함을 줘야 됩니다. 라고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남보다 내 안전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없어요.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몰입이 그에게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2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7절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했는데, 자,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저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먼저 믿은 그 사람들 덕분에 당신들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돕는 일에 몰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이라는 편에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요. 사람 죽이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못지않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수를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주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아울러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도우심과 기도로 오늘날엔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오늘날까지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대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요,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통화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막 쓰러지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또 막 포기하려고 막 할 때
얼마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는지, 특별히 사모님하고 같이. 그거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날 제가 목사로서 그래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 보니까 나 혼자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 그것도 금식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빚진 자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빚쟁이에요. 우리는 빚쟁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 받고 받는 데만 급급하고 나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0분의 하나, 10만 분의 하나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갚으려고 애를 쓰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은혜로 반듯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에 해당하는 원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성도 여러분,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운동 경기장이나 격투장에서 상호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투를 벌리듯이 헌신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전개될 일 때문이라도 정말이지 사투를 하듯이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의 열심당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요, 유대교에서 변절한 자들을 만나잖아요. 자기네들 유대교에서 떠나거나 유대교에서 탈퇴하거나 유대교에서 변절한 자를 만나면 폭력, 이거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들 살인하는 거, 이거 그냥 불쌍하는 그런 극우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막 호송되는 그런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그래요.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오로지 사역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듯이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한 사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숙녀 전도사님. 이분의 유명한 책이잖아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이 책 읽어보면 정말이지 감동 그리고 도전받게 됩니다.
이분 아들이 누군지 알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10,000명 이상 목회했던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13살 때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이분이 처음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답니다. 당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집에서 굉장히 방해가 많았고 반대가 많았대요. 놀랍게도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밤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극복을 했고 온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전도사님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자녀들 모두 목회자로 인도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넷씩이나 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넷씩이나 다 목회자로 세우려면요 죽습니다. 근데 더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남편마저 목사로 세웁니다. 그야말로 기도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사셨어요. 일평생 동안 기도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남편의 목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목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위들도 있었는데 딸을 통해서 결혼한 사위들 목회 다 잘했습니다. 은혜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놀랍게도 이 집안에서만 목사가 17명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딸린 성도들이 보니까 22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22만 명이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미랄에 대해서 기도로 썩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하늘에 밀이 되는 썩어지는 자기 자신을 썩어지게 만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이 땅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이런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교회 위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늘의 밀처럼 썩어져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게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오늘날에 그만큼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입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입하라.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몰입하는 그 기도에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일에 아름답게 몰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